오늘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나눌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친밀감은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에 우리는 좀 매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생긴 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돈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 잉글리시 가든처럼 스페니시 가든처럼 저페니스 가든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항상 유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잡초가 피고 풀은 마르고 원하는 것은 피지 않고 원치 않은 덤불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이 엉망으로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마치 우리 마음의 정원을 헤집어 놓은 것처럼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다 헤집어진, 다 뒤집어진 엉망진창의 그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놓아두면 그냥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마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미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선거할 때도 그렇고 영화 등급 매길 때도 그렇고 뭐 18상 이상 뭐 볼 수 있다, 19살 이상 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9살이 넘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 다스릴 수 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살짜리에게 힘든 일이라면 25살짜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듬어가야 되는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 크지 않은 정원이 앞에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근데 그냥 좀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저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처음에 잔디 깎는 걸 하나를 살려고 계획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가위를 하나를 샀거든요. 이게 한 번씩 하고 나면 이게 한 2시간 좀 걸려요. 그러면, 삥 돌아서. 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어깨, 이제 등 쪽까지 이제 하루 자고 나면 이제 뻑한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수고해서 깎아놓으면 좀 가만히 예쁘게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깎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잡초가 다 자랍니다. 잔디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잡초가 점점점 늘어갑니다. 또 어떤 쪽은 잔디가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지금 한쪽이. 뭐 어떤 순간은 막 이 나무가 정원의 막 절반을 뒤덮어서 정말 사자 나오게 생긴 그 상태가 될 때도 있고요. 정원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방치할 수만 없는 것은 마음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서 생각도 만들어지고 그 마음에서 말도 나오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그 마음에서 우리의 관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마음을 방치해 두는 것은 관계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해 두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정돈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몇 그릇 먹었나와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왕왕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돌과 자갈과 모래들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고 향긋한 내음이 나고요. 나무와 꽃과 풀들이 조화를 이루어가고 계절별로 색깔별로 어우러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해요. 우린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은 왕성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들을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채울 때 이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부족함이라고 불러요. 공허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완전한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만큼 완전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지만 항상 목말라요. 열심히 먹는데 항상 허한 거예요. 자, 한번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가요에서부터 애완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닌 것도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조건 없이 나에게 부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충족감을 갖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충족은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사랑의 자녀들에게 1살에서 3살까지가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건강한 그 충족감을 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하나는 가치에 대해서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만한 것인지. 어디서 오냐면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나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심리학적인 상담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면이 건강해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변치 않은 신실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오는 이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결핍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찾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 사랑을 구하고요, 아내에게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취미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그 사랑을 구합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존재 가치가 떨어져요. 이번 주에 읽었던 글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 욱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왜 자꾸 욱해요? 사랑받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왜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안아줘야 돼요. 한 번 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결핍은요, 인생의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고 느낍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확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는 마음들은 뭐예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죠. 내 낮은 자존감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삶에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즐거움도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그 영역을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걸 대신하는 것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한 가지 컨디션에서 사랑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컨디션입니다. 내 배우자를 향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뒤따를 때 그 정욕은 사랑이라는 용어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정욕이에요. 그 정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욕은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정욕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정욕은 정욕만 있다면 그건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정욕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 먹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정욕은 나에게 달라고 외쳐요. 못 가질까 봐 항상 두렵죠.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에게 채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정욕에 매달려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정욕을 사랑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정욕을 얼마든지 허용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유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는 결핍보다 세상에 없는 결핍을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알고 그것을 공급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자녀를 키우든 열매는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파란색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색깔이에요. 처음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점점 굳어갑니다.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죽어 있어요. 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과 깊이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내 삶에 배워가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으면 접붙임을 당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감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박중식 집사님 댁에 가서 그 정원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 한 나무에서 꽃이죠. 열매까지가 피는 나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한 나무인데 꽃이 열매까지가 피어요. 열매까지의 꽃을 다 갖다가 접붙이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인데 열매까지의 꽃이 피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무에 떨어져 있어도,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시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다시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그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감을 유지하고 친밀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구하지만 우리의 삶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중간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정통 교회였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약간 예수님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는 완벽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닿는데 차가웠어요. 옳았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는데 가슴은 시린 거죠. 다 옳은데 무서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교리는 남고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거기 6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 사이에 3, 40년의 어간에 한 교회가 사랑은 어디 갔나 사라져가고 교리만 남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남은 것입니다. 이단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만남과 예배와 기쁨이 있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뼈조각들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두 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다. 그럼 그것은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진리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끔찍한 논리로 사랑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했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의 이슈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처음에 그 사랑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이 모습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랑보다는 일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골몰해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사랑보다는 습관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 이후의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더 깨달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단절이 지금 우리에게 생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결핍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아마 다음 교회 가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다양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2장 5절 말씀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랑에서 시시때때로 떠나서 굳어가고 말라가고 비어가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친밀함에 이르는 친밀함을 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안에 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가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인가요? 경건. 경건 딱딱한 건데 그게 왜 사랑이지?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굴 닮아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 닮아요.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 닮아요. 맨날 지적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그러나 매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있던 비어있던 것들도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제가 밝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웃게 됐어요. 맨날 사는 분이 항상 웃으시니까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원래 잘 웃는 캐릭터가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결혼해서 17년 동안, 오늘이 저희 결혼 17주년입니다. 참고로. 결혼해서 17년 동안 하루도 그분이 웃는 모습을 안 본 날이 많군요. 예. 예, 말하려고 하고 보니까. 예. 계속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밝아졌어요. 예, 목청보이게 깔깔깔 웃는 그 모습이 저를 웃게 하더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함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고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밝은 분이세요. 세상 맞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은 감성이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로지컬하고 정확한 분이지만 그분은 아주 따뜻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놀라운 그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 가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따뜻함이 나의 것으로 이식되어 가는 그 과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과 반대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삶. 종교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형식에도, 예배 형식에도 참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적인 용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사람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의 모든 것에 다 맞춰져 있지만 그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는, 굳어가고 있는 그 잘라져 버린 나무가지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에게 한 가지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 없어요. 종교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질 않으니까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차갑습니다. 너무 냉혹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사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귐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브리스번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4년 동안 좀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안 가다가 이것도 교만이다 싶어서 올해는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날짜를 하필 이때 잡으셔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또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형제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2번 연속을 그 형제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의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또 열심히는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형제가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같이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미혼모의 아들이에요. 둘이 교제를 하는데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형제가 저보다 약간 나이가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하고는 이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고 남자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아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도 가끔씩 아들을 숨기려고 했고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딱 한 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아버지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서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버지의 바지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본 아버지에 대한 전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형제가 약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은 고와 같이 느꼈고 자신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존재라고 느꼈고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에게 사랑이 있었구나.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구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기뻐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아내와의 관계예요. 아내와의 관계. 아내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그냥 잘 지낼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평생 연구해야 되는 분인데 어떻게 한 번 우리가 마음 먹고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 형제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같이 이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관계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반드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스트러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내와의 관계도 형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아내와의 그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점점 더 배워가게 될 거라고.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의 연습입니다. 사랑의 연습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냥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사랑과 자매와의 사랑, 여러분, 한 번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무한정 솟아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경건은 높이나 넓이보다는 깊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안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깊이의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네. 리처드 포스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경건의 삶에서 읽는 그 교재 영적 성장과 훈련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상성. 너무 얇다는 거예요. 너무 얇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놓은 듯한.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수천 개지만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의 한 개그맨 겸 MC가 인간극장에 나온 거를 봤어요. 기러기 부부를 10수년 하면서 딸을 아내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살이 간 넘은 딸과 둘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이번 생은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건건 얼굴을 붉히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불쾌해하고 딸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와 서운함과 아쉬움이 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사회관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만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호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어야 되는 그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몰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딸과 어떻게 친밀감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의 그 아픔을
안고서 그대로 지내가는 것입니다. 즉흥적이고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다 잘 지내요. 그러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고통이 시작되고 아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블비가 GM에서 차 사다가 노란색으로 칠하고 거기에다가 검은색 띠 2개 그린다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틱한 용어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지내는 그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일주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가는 그런 여정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감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깊은 친밀감이 형성되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기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찬양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여러분, 고통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친밀감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친밀감이 깊으면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는 과테말라에 혼자 처음 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그 외로움은 지금도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정하고 냉랭한 남자가 눈물을 쏟으면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히 왔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선교사게 된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시는 사랑하는 제 인생의 멘토가 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부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친밀감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감정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약함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감춰놓고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했던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이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가 이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친밀함을 회복해가는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들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조정해 가십시오. 친밀함을 훈련하는 것은 믿음 좋은 몇 분들 하시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한 친밀감을 추구해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속도 지상주의예요. 총알 배달, 뭐든지 다 빨라야 돼요. 영적 성장도 빨라야 돼요. 그러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의 껍데기들이 벗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운 것들이 채워지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참된 자녀들,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